받으시오며 라는 제목과 주제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 배웠었죠? 저희가? 네, 체크가 저만 보이나요 지금?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러면은 이 당시에 제가 살짝 돌아보면은 이 당시에 주기도문에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들었었어요. 맞죠? 네, 그 당시 상황이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있었나요? 네, 아니죠. 기도를 이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기도하고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 너희는 어떻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잘 대답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떨어져 있는 분이신가요? 함께 있는 분이신가요? 함께 있는 분이시다. 네, 함께 하시는 분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그러면 그분이 누구의 아버지이신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그러면은 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동일한 아버지를 믿는 우리는 공동체인가요? 아닌가요? 공동체죠. 자, 다음 질문. 그러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무엇을 할 수 있다? 네, 기도를 할 수 있는 무엇을 받았다? 특권을 받았다.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것까지 저희가 배웠었어요. 그죠? 저번 시간에 이거를 위해서 1시간 동안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 이제 아빠, 아버지가 된다고 하셨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의 강구가 있다고 했죠? 6가지의 강구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강구는 누구의 뜻을 구하는 것? 네, 다 보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강구는 우리를 위해 구하는 것이라고 소요리 문답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우고 나면 이게 우리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한번 배워보겠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강구,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러분들 기도 제목에 대해서,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라고 했을 때,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기도 제목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죠? 믿음이라고 하지 말고 나의 어려움, 상황, 또 이제 윤희자매 배우자에 대한 기도, 또 뭐 있어요? 동혁 형제 뭐 구해요? 아무것도 안 구해요 지금은? 네, 저녁에서 아무것도 안 구해요. 자, 우리가 무엇을 구하냐? 자, 대체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시험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라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 기도를 알려주셨을 때 무엇을 구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을 구한다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다? 이름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제 이름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이름이 뭐죠? 정세민 전도사죠. 자, 그러면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아, 근데 전도사 지금 주기도문 설교하고 나온 사람, 또 목소리 큰 양반, 또 다 말해버렸어요? 자, 찬양팀 인도자, 또 유치부 사역자,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생각이 나겠죠? 맞죠? 이름을 떠올리면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럼 누구 이름을 말해볼까요? 자, 아까 말 나온 김에, 자, 윤희자매 생각해봅시다. 뭐가 떠오르죠? 반주자, 총무, 초등부, 임원, 또 뭐 있어요? 저 겨울에 계단에서 미끄러진 사람, 뭐 이런 것들 기억이 나겠죠?
이런 생각들이 난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최유한 목사님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찬이. 또 예찬이가 생각이 나. 오케이. 예솔이. 예림이도 해야죠. 그럴 거면. 예림이 또 배구 선수 또 뭐 좀 좋은 것 좀 말해봐. 청년부 또 무화과 말하지 말고 또 뭐 좋은 거를 말해보세요. 좋은 거. 멋있어요. 멋있다. 오케이, 좋아요. 멋있다 나왔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이처럼 자, 이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된다. 그 이름을 떠올렸을 때 정체성, 경험, 권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요. 자, 정체성이라 하면 우리 부목사님을 떠올렸을 때 아까 예찬이, 예솔이, 예림이 그 뭐예요? 예찬이, 예솔이, 예림이의 아빠가 되시죠. 그리고 경험은 또 뭐가 있었어요? 자, 배구 선수들이 배구 선수가 또 기억이 났죠. 권위는 또 뭐예요? 목사님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이처럼 이름이 가진 의미는 정체성, 경험, 권위 이런 것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시고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름에 대해서 정체성, 경험, 권위가 떠오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갑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이 스토리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모르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모세가 호렙산에 가고 있었어요. 호렙산을 지나고 있는데 거기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누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 모세야,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을 구해서 건져와라 라고 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말할까요? 아니, 제가 누군데 바로한테 가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 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가라 라고 하세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아니, 갈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처음 보는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어디서부터 왔냐? 누가 불러서 왔냐라고 물어보면 진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장면이 지금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우리 이름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이름이 뭐예요? 라고 하면 저 정세민입니다. 저는 김호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뭐 이거 외국이니까 외국식으로 이름을 지은 걸까요? 있는 자, 나는 스스로 뭐 이런 느낌? 성은 나는이고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이거예요? 아니죠. 그 이름이 아닌 것 같죠?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왜냐? 그분의 존재성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정세민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들어요. 그러면 정세민이라는 이미지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그 이미지 안에서 저를 찾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전도사, 영유아부 사역자, 뭐다 해서 그 이미지가 완성되는 게 정세민이라는 이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줬다면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과 이미지로 하나님이 국한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무한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구별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름을 알려주는 순간 하나님을 국한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고 그의 참 뜻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제. 맞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이름을 떠올렸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러면 이거의 권위와 정체성과 어떤 걸 경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들었을 때 무엇이 떠올라야 되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알아보기 전에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광대하신 분임을 표현했죠. 우리의 생각과 말로 국한할 수 없는 분.
그러면 우리가 종종 유튜브를 본다든지, 우리 친구들 유튜브 많이 보던데, 유튜브를 본다든지 어떠한 설교자들이 특정 설교자를 지칭하진 않습니다. 특정 설교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가장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잘한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정립이 완전히 돼 있어서 내 설교 들으면 하나님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보통 누구죠? 그죠? 옆 동네에 있는 이단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단과도 가깝다. 맞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때요? 사실 더 모르겠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 성경을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다? 우리 맨날 하나님 누구세요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한 그 정도? 그 정도 하면 제가 한 80점짜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100점을 맞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국한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말 안 통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편적인 모습만 알면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해버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인의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으셨다. 그냥 성질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계시할 뿐이다. 저번 시간에 배운 거랑 이어지죠. 네. 자, 그래서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다음 절에. 자, 제가 읽어주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말하라고 하냐면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조상의 하나님,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들의 인생을 보면 이들이 잘 살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나요? 했긴 했는데, 자, 연약한 자들을 이끄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기까지의 과정,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줘야 되지만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그 과정, 그 야곱은 뭐예요? 맨날 빼앗고 강탈하고 결국 뭐 했어요? 천사와 씨름까지 했잖아요. 그러한 야곱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는 이 말이 뭐냐면 조상들의 하나님,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곧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의 하나님 가운데에 담겨있는 정체성과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연약해도 무너져도 넘어져도 그 가운데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나의 칭호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의 이름은 곧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언약 가운데에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너무 어렵나요? 네. 잘 따라오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방금 설명해 준 거예요. 자, 이대로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됩니다. 이름은 정체성이라고 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창조주 되신 분, 일단 하나님 그분 자체, 나는 스스로 대신 창조주인데, 자, 스스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누가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되시는 분인데 우리의 언어로서 형용할 수 없는 초월성을 가진 분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는 영원한 칭호라고 말하는 건 이들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실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여호와의,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해야 된다 했어요. 자,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한 정체성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거룩.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그 이미지는 어떤가요?
자, 거룩한 사람이 누구야? 라고 했을 때 깨끗한 사람. 아, 그럼 청소 안 하면 깨끗하지 않은. 자, 거룩한 사람이 그러면 깨끗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자, 저 사람 거룩해. 저 집사님 거룩해 보여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아, 약간 이런 성경책 있잖아요. 성경책 딱 이렇게 껴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만나면은 악수하면서 아이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 거룩한 사람들 아니에요?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해요? 교회 안의 이미지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교회 안에서 거룩한 모양으로 살다가 예배당 딱 나와가지고 이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차가 막고 있어. 얘가 안 나가. 그럼 바로 뭐래요? 전화번호 보면서 아, 얘 누구야? 집사님이 장로님이 어떡하지? 그래서 전화해보죠. 그래서 여보세요? 해요 안 해요? 아직 안 해봤어요? 차가 없어가지고 해요. 그러면 그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니 교회 안에서는 아이고 사랑합니다. 아이고 우리 집사님, 아이고 우리 땡땡 자매, 우리 땡땡 청년 너무 사랑해요라고 말하다가 차 타고 아니 파란불 냈는데 옆에 있는 얘가 빨간불인데 그냥 씩 하고 지나가면 뭐라 그래요? 저놈 봐라 미쳤네? 해요 안 해요? 윤희 자매 어제도 한 것 같은데 안 해요? 자, 이런 말을 해야죠. 그러면 이게 거룩한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거룩하지 않은 것 같죠. 내가 회사를 다니든 사장님이든 학생이든 알바생이든 여러 가지의 모양을 가지고 살면서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에 있는 모습이 다르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겉보기만 거룩한 척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은 외식하는 자와 다를 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문도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자, 제가 좀 읽기 어렵게 해놨나요? 네, 죄송합니다. 읽기 어렵게 했구나. 자, 이 당시에 겉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 같다 했어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회 떠놓은 무덤이에요? 아니죠. 이 회칠한 무덤을 알려면 우리가 배경부터 알아요. 다시 배경부터. 자, 이 회칠한 무덤은 절기, 특히 6월절에 무덤에다가 회칠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6월절이나 절기가 됐을 때 무덤에다가 회색 석회칠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굳이 하얀색 석회를 바를까 무덤에다가? 이쁘게 치장하려고? 파티니까 6월절 예배 파티? 아니죠. 목적이 뭐였냐면 무덤이 잘 보이기 위하게. 이해되십니까? 멀리서 봐도 무덤이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으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근데 왜 해야 돼? 왜? 우리 민수기 보면 자, 시체나 무덤에 나오면 칠일간 부정하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무덤을 가까이 가면은 무덤에 닿아버리면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절기 때 왜 예배드리러 와요? 예배드리러 오죠. 절기 때 왜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절기 때 예배드리러 올라올 때 만약에 무덤이 안 보여버려. 왜 무덤이 안 보이냐? 우리처럼 이렇게 동산처럼 되어 있었을까요? 유대인 무덤은? 아니에요. 바위 틈에다가 넣어놓다든지 아니면 바위굴에다가 닫아놓는다든지 아니면 땅 깊은 곳에다가 묻어놓고 나무라든지 위에다가 큰 돌을 쌓아놔요. 그러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좀 오래된 무덤이면 예초기가 있었어요 그때? 없었어요. 그러면 그게 나무에 가려져서 이제 안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색 칠을 안 해놓으면 내가 그냥 지나가다가 어이구 밟아버렸어. 그러면 칠일간 부정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 같다고. 이제 회칠한 무덤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은 무덤인데 하얗게 칠해놓은 것이다. 근데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예수님은 이처럼 겉모습만 그럴싸했던 외식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밖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회색으로 이쁘게 칠해져 있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 같이, 그러니까 저주받은 뼈 그리고 저주가 가득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거룩의 의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의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러분들 원어 한 번은 들어보셨죠? 원어. 자, 하기야조라고 하는데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거룩. 근데 거룩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거룩하다라고 말 들었을 때 아까 깨끗하다고 이야기했죠. 왜 깨끗하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왜 구분하다, 분별하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못 들어봤죠. 우리가. 그 이유는 한 번 더. 히브리어, 카디시라는 말이 70인경 이야기했었죠.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이 카디시를 하기야조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의 의미는 뭐다? 분리하다, 떼어놓다, 구별하다, 분별하다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으신 분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거룩하신 분인데 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를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거룩해지시고 기도를 안 하면은 덜 거룩해지시고 그러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강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강구는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나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히 여겨지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거룩에 대한 뭐 왈부갈부를 할 수 있는 게 왈가불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로 삼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로 삼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에 대한 강구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요.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도 있을 것이고 이름도 있을 것이고 권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오늘 강구의 핵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교회 안에서 혹은 예배 동안에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우리 찬양할 때 또 뭐라 그래요? 찬양 끝나고 조금 멘트 치기 민망하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찬양으로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이름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에 대한 강구이다. 이해되십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가 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이게 조금 잘못 나왔어요. 이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중요한데 지금 빠져 있거든요. 101문이. 그래서 우리가 읽고만 지나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강구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요? 첫 번째 강구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302쪽부터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읽었던 부분이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전반부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앞에 세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이게 성도의 삶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도를 공부하고 있는데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부족한 마당에,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내가 원하는 거 구하는 것도 바쁜데 내가 하나님을 언제 구하냐? 하나님 다 있는 분인데 이런 생각들 하시죠? 그래서 웬 하나님의 영광?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강구는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이따가 살펴볼 건데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자, 제1문이 뭐죠? 자, 사람의 제일 된 주된 목적은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계속 말했어요. 계속. 근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이라서 계속 이야기가 나온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즉
우리가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영화롭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영원토록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자, 우리 70억 인구를 딱 둘로 나눌 수 있대요. 뭐로 나눌 수 있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입니다 라는 분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라는 두 분류가 있대요. 여러분은 어느 분류십니까? 1번? 2번? 2번이 되어가고 싶죠? 2번으로 살아가고 싶죠? 네.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 둘 중 하나인데 우리 크리스천의 답은 뭐다? 2번이다. 2번. 첫 번째 강구.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사실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자,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사람들이 많죠. 제가 맨 처음에 서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자, 알라신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말하는 것. 그런 친구도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사용하는 친구들이 많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먼저 드러나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내가 행복한 것을 구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되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사실 되는데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우리의 삶과 죽음이 있다. 아십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죽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했을 때 실현이 된다는 거죠. 우리만 보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삶도 무의미할 때가 있고 죽음까지도 허무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이 죽기 전에도 내가 죽지 않는 상황인데도 내가 가능하다면 주님 곁으로 빨리 가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인데 자,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둔다면 우리가 삶이든 죽음이든 두려움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 좀 이따가 제가 요약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마땅한 그 첫 번째는 뭐다? 우리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심화학습은 여러분들 쌤 모임 하다가 어려우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네. 네. 자, 아까 소연이 문답 제1문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자,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이다? 자, 시작.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아까 거룩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거룩.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말을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설명을 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실 거룩하자, 거룩하게 해보자. 자, 우리 거룩 찬양하면서 거룩에 대해 설명하라고 하면 우리 설명을 쉽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잘 없죠. 네. 그래서 거룩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구별됨, 분별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구분하겠다. 그리고 분별됨을 받아달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거룩은 구별됨, 분별됨입니다. 자, 그러면 구별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는 따로 떼어놓다, 차이나 가치를 두고 나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특별히 이거 신고 왔는데, 자, 이게 제가 결혼식 때 신었던 구두예요. 결혼식 때 신었던 구두.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냐면 평소에 안 신어요. 특별할 때만 신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 비싸고 그걸 떠나서 저한테는 그게 의미가 되게 소중한 것처럼 느껴져서 저거를 제가 특별하게 여기고 구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유일하게 상자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보관을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러한 경험이 있으면은 이게 뭐예요? 구두가 여러 개 있는데 하나만 구별해가지고 놔두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중하다는 것이죠. 구별됐다는 것은 소중한 것을 따로 가치를 두고 나눠 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거, 저희 집에 오신 분은 있을 텐데, 본 적이 있을 텐데, 제 책상 위에 보면은 금색 철모가 있어요. 딱 금색 철모가. 금색으로 딱 멋있게. 그게 뭐냐면 제가 5년 동안 군생활하고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사실.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데 괜히 그걸 따로 구별해 놓고 싶어. 그냥 그걸 보면 내 추억과 내 경험과 내 무릎 부러진 경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기억이. 그러니까 이거를 버려도 되는데 버리지 않고 보관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제가 구별해 놓은 물건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분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분별은 무슨 뜻이냐면 옳고 그름을 나누다, 그리고 종류에 따라 가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저희 찬송사모님이랑 같이 제가 놀러를 가려 해요. 놀러 가려면 우리는 언제 날짜를 잡냐? 월요일만 잡아요. 왜냐? 제가 월요일만 쉬니까 제가 출근을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화요일 날 그러면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갔다 올까? 일 좀 빼고 가자.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거를 사리분별 할 수 있어야 되죠. 사리분별. 그리고 제가 우리 물놀이 갔었어요. 물놀이 하계 수련회 때 제가 막 우리 청년들 막 다 던져버리고 담그고 놀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찬이, 예솔이, 예림이가 옆에서 있는데 제 예찬이, 예솔이, 예림이를 들어서 던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분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것처럼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것.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분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쏙 되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자,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구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첫 번째 강구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 아까 말했죠. 이름은 뭐뭐뭐를 가지고 있다? 정체성, 경험, 권위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면서 우리 인간의 언어와 개념으로는 담을 수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뭐라 말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뜻은 그들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이고 권위이자 경험인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거룩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구별하다, 분별하다.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된 존재이며 분별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표현으로 할 수 없고 설명하지 못하는 광대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에서 거룩히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하신 것은 그들을 거룩히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분별하고 구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주기도문의 첫 강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정리하면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생각하셔서 우리를 분별하셨다, 우리를 구별하신 거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라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자,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존재예요. 근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고백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뜻은 무엇이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린 그러면 은혜를 입은 자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우리를 구별하셔서 이 자리에 보내셨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세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창대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분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에 구별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구두를 사랑해서 따로 보관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여러분들을 구별하신 존재로 두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분깃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세상의 모든 짐들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듣는 이유, 그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겠다고 모인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창립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